할렐루야. 네. 혹시 성도님들께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떠십니까? 최근 특히 젊은 세대들 안에서 선택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소소한 것에서 선택하는 것을 정말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식사 메뉴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카페를 갈 건데 어디를 갈 것인가, 그런 것을 참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도 때로는 저녁 메뉴 정하는 것이 한참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참 다행이고 청년들에게 참 고마운 것은 만날 때마다 메뉴를 참 잘 선택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끼리 먼저 만났던 청년들에게 목사님하고 뭐 먹었냐 물어보고 메뉴 안 겹치게 하려고 우리가 더 맛있는 거 먹여드릴 거다 이러면서 잘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소소한 선택들도 있지만 분명히 무게감 있는 것,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 가운데에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기에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선택을 정말 목숨 걸고 했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 그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그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관련된 모습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는지, 또 우리 구포교회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그 메시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때부터 해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라는 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로마는 원로원들이란 사람들이 공화정이라는 정치 기구로 나라의 모든 것들을 정하면서 살았습니다. 혹시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예능에서 지나갔던 아주 옛날 예능에서 이 퀴즈가 나와서 정답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는 이름이죠. 정확하게는 아우구스투스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초대왕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로원들이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로 옥타비아누스를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권이 생기면서 로마의 모든 것들을 황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정치에 대한 것들은 원로원들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줍니다. 원로원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빼앗겼었는데 정치라는 부분, 나라를 운영하는 매우 큰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주니 존경할 만하다, 존엄한 자다라는 호칭으로 불러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자, 황제를 신으로 모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죽은 이후에 그 황제의 조각상을 만들고 황제를 이제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어서 황제가 신이 되었는데 이후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즉위를 했을 때 그는 더 많은 욕심을 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 선친들은 죽어서 왕이 되었지만 나는 살아서 왕이 되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때에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 숭배라는 것들이 그 지역 안에서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 안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웠던 것이지만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모신다, 전혀 다른 개념이 들어왔을 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는 하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99% 이상이 외운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은 태초 처음부터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참된 신은 세상의 마지막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처음부터 존재했을까요? 도미티안 황제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그런 황제들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내가 처음부터 있었고 내가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내가 참된 너희의 하나님, 내가 신이다 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신이라면 죽음과 삶에 대해서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황제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형은 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하는 것,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황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헛된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지역의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참된 신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들은 성전이 다 파괴된 상황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잃었고 이제 성전에 냈던 그 성전세를 로마가 자신들에게 내라고 강요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절하면서 이제 주후 86년에서 96년 동안 이 10년 동안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박해가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서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들은 기본권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중에 황제 숭배 서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유대인들은 빠르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다라고 할 만큼 그들이 뛰어난 지성과 또 여러 가지 경제관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에도 유대인들이 빠르게 상업으로 성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장사도 할 수 있고요.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을 해야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요. 길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황제 숭배 서약에 서명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인사가 있죠. 대한민국 사람은 밥에 진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따가 헤어지면 언제 밥 한 끼 하자. 만나면 밥 먹었나? 그죠? 그런 것처럼 이들 가운데도 인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교회 와서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장로님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가이사는 카이사르, 황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황제가 나의 주님이다, 나의 신이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는 인사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를 바꿔버리는 그런 인사입니다. 단 하나의 서명으로 기본권은 누릴 수 있지만 나의 구원자를 버리는 그런 서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박해는 이제 유대인들은 제외되고 기독교인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수입도 없이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9절에 나오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궁핍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궁핍입니다. 그냥 내가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없는 거, 휴가 때 남들은 다 놀러 가지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 정도의 궁핍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당장 뭘 먹을까? 그런 궁핍입니다. 성도님 혹시 그런 궁핍에 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네. 저희 가정이 무너지고 그렇게 슬픈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어학연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라는 유럽의 작은 나라에 갔었는데 저도 영어 공부를 하러 갔으니 영어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목요일에 도착을 해서 주말에 이제 온 지 2, 3일밖에 안 됐으니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잘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 귀에 꽂힌 알파벳 3개가 있었습니다. IMF. 아일랜드가 IMF가 터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는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면 유학생 신분이지만 주당 몇 시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허락을 해주는 비자입니다. 저도 그것으로 가지고 갔는데 나라가 이제 IMF가 터졌으니 자국민들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저는 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일자리를 전혀 못 구했습니다. 모아갔던 돈을 다 당진했습니다. 아침은 잘 안 먹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집에서 한국에서 보내주신 라면을 점심 때 맛있게 끓여 먹습니다. 면만. 저녁에 국물을 데워서 아주 값은 쌀은 또 비쌌거든요. 감자를 사서 삶아서 그 라면 국물과 함께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쩌다가 이제 교회 다니는 한국 사람들을 좀 알게 됐고 초청받아서 가서 밥도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내일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지만 너희의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실상은 정말 궁핍하지만 여기서 부요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부요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는 너희들 충만해, 영적으로는 너희들 괜찮은 애들이야 라고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청년들하고도 한번 나눴거든요. 우리 한번 청년들에게 했던 질문을 동일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요, 우리 신앙적인 것들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요, 위로 되실까요? 당장 내일이 고민인데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 너 괜찮아, 너 영적으로는 건강한 애야, 위로가 되십니까? 전혀 위로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주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 계좌를 채워주신다, 나의 삶을 채워주신다 라는 실제적인 얘기를 하신다면 위로가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너 괜찮은 애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분명히 고난이 계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한이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의 고난이, 너희의 그 궁핍함이, 너희의 환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가 아니라 10일 동안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하루 이틀 3일 10일이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참고 견뎌라, 곧 끝난다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드는 걸로 다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또 고통이 찾아오고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끝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의 권세에 억눌려서 고통당하는 것도 곧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끝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환난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10일의 그 환난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에서 쓰는 충성의 용어입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충성을 보이는 것은 배신이고 반역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만 붙들어라. 예수께만 충성해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에게만 모든 걸 다 쏟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새벽 기도도 하실 것이고 금요일 또 성금요일 예배도 나올 것이고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시든지 또 묵상을 하시면서 보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다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중에 뭘 나눌까 잠깐 고민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제 이야기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땄던 자격증 중에 적십자에서 하는 수상인명 구조원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2년마다 가서 교육을 받아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따고 군대를 가는 바람에 갱신하지 못해서 자격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을 때 사람이 빠진 곳으로 수영해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개를 절대 돌려서는 안 됩니다. 흔히 우리 수영을 할 때는 고개를 물 안에 넣고 이제 숨을 쉴 때 이렇게 고개를 듭니다. 혹은 얼굴을 물 안에 넣지 않더라도 고개를 들고 수영을 하더라도 좌우로 흔들면서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하러 갈 때는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수영해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그 사람이 빠졌다면 내가 고개를 한번 돌리는 순간 파도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자리로 이동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영장이라 하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을 치면서 조금씩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로 수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훈련을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 가운데에 우리가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내 시선이 돌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수상인명 구조원입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저에게 온전히 몸을 맡기든지 아니면 제가 가져간 튜브에 몸을 맡기면서 이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파도에 휩쓸릴 때도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생명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평안을 함께 누려나가는 우리 구포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